오감이 자라는 꼬마 미술관. 올림푸스 산에는 신들이 살아요. 그리스 신화의 주요 신들은 올림푸스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처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스 트로이 전쟁 때 올림푸스 신들은 저마다 한쪽 편을 응원했습니다. 그중 헤라는 그리스,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이었지요. 그림은 그때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프로디테가 머리 끝까지 화가 잔뜩 나서 제우스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제우스는 피곤한 표정이고 그 옆에 뒤돌아 앉은 헤라는 멍한 표정입니다. 아테나는 헤라에게 귓속말을 건네고 있고 뒤에 아르테미스, 아폴론, 아레스 등은 다른 신들도 지루하거나 관심이 없는 표정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어린 아들 에로스만이 어머니를 말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신들의 모습이 인간과 꼭 닮았습니다. 올림푸스, 아브라함 얀선스 그림. 알테 피나코테크.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에요.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찾아가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테티스는 인간인 팔레우스와 결혼을 했는데 트로이 전쟁에 참가한 아들 아킬레우스가 죽을 운명인 것을 알고 제우스에게 아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제우스의 강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모성애가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른쪽에 제우스의 상징 동물인 독수리가 있고 왼쪽에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질투하듯 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은 제우스와 테티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제우스의 무기는 번개예요. 풍경 속으로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번개는 제우스의 무기예요. 제우스의 번개는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들이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키클롭스들은 그뿐 아니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도 삼집창을, 지하의 신 하데스에게는 쓰면 보이지 않는 황금 투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우스는 번개로 세상을 호령하고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폭풍과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왕답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곧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박스트의 그림은 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했던 고대인들이 우주에 대해 느낀 경외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고대의 공포, 제우스의 번개, 레온 박스트. 독수리가 부하예요. 신들의 왕각계 제우스는 새들의 왕 독수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립니다. 제우스는 독수리를 부릴 뿐 아니라 스스로 독수리로 변신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는 트로이의 미소년 가니메데스를 납치할 때에도 독수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납치된 가니메데스는 제우스의 시동이 되어 제우스의 곁을 지킵니다. 그림은 가니메데스의 유괴, 안토니오 알레그리. 제우스는 소로 변신해요.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는 친구들과 해변에 놀다가 아름다운 흰소를 발견하고 그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소는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치며 크레타 섬으로 에우로페를 납치했습니다. 그 소는 둔갑한 제우스였습니다. 그 뒤로 에로페우스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림은 에우로페, 바첼리오 티치아노. 구름으로 둔갑해요. 이오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입니다. 이오의 아름다움에 반한 제우스가 이오에게 구애야 하자 이오는 겁을 먹고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검은 구름으로 둔갑해 이오의 앞을 가라막고 결국 사랑을 나눕니다. 지상에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그곳에 들이닥치자
제우스는 재빨리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킵니다. 이후 이오는 세상을 방황하며 갖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림은 주피터와 이오, 안토니오 알레그리. 백조가 되기도 해요. 제우스는 스파르타의 왕 틴다루스의 아내인 레다를 유혹하기 위해 백조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독수리를 시켜 백조로 변한 자신을 공격하는 척하게 합니다. 제우스가 불쌍한 모습으로 레다에게 도망오자 레다는 백조를 도와주려 품에 안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레다는 모두 4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림 왼쪽의 쌍둥이들은 레다가 낳은 알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레다와 백조, 프란체스코 멜치. 금비가 되어 내릴 때도 있어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외손자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예언을 듣고 딸 다이애나를 청동탑에 가두어 남자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나에게 반한 제우스는 금비로 둔갑해 탑 안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제우스와 다나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유명한 영웅 페르세우스입니다. 다나에, 바첼리오, 티치아노. 제우스의 아내는 헤라예요. 로마 신화에서 주노라 불리는 헤라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와 짐승의 안주인 레아의 많은 자식 중 하나입니다. 제우스도 그 자식 가운데 하나이므로 제우스와 헤라는 서로 남매 사이죠. 둘이 결혼해 부부가 됩니다. 헤라 여신은 여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며 결혼과 출산을 지배하고 결혼한 여성들을 수호합니다. 그림은 주노, 렘브란트 판 레인. 헤라 여신은 눈치가 아주 빨라요. 제우스는 구름으로 변해 이오와 몰래 사랑을 나누던 중 둘 사이를 의심한 헤라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켰습니다. 눈치 빠른 헤라가 암소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자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헤라에게 암소를 주었습니다. 이후 헤라는 24시간 이오를 감시하며 이오의 운명을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그림은 주피터와 이오를 발견한 주노, 피더르 라스트만. 헤라는 셈이 많아요.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에게 라고 쓰여져 있는 황금 사과를 결혼 잔치에 열리는 곳에 던졌습니다. 아테네와 헤라, 아프로디테가 황금 사과를 두고 다투자 제우스는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겼어요.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어머니 헤카베가 불안한 태몽을 꾸는 바람에 이대산에 버려진 뒤 양치기로 자란 인물입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택했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 훗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은 파리스의 심판, 페테르 루벤스. 헤라의 전차는 공작이 끌어요. 헤라는 제우스에게서 빼앗은 암소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에게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르고스는 잘 때에도 눈을 2개만 감기 때문에 암소가 된 이오는 그에게 하루 종일 감시를 당했습니다. 괴로워하는 이오를 보다 못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아르고를 죽였고 이 사실을 안 헤라는 크게 분노하여 이오에게 광기를 부렸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전차를 끄는 공작의 꼬리 깃털을 죽은 아르고스의 눈에 달아 장식했습니다. 오늘날 공작의 꼬리 깃털이 화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은 주노와 아르고스, 페테르 루벤스. 아폴로는 제우스 다음으로 높아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는 올림푸스 12신 중 서열이 2번째 신으로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그를 아폴로라 부릅니다. 그는 하이킨토스라는 소년이 무척 아꼈는데 원반 놀이를 함께하던 중 하이킨토스가 아폴론이 던진 원반을 머리에 맞아 죽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아폴로는 그 자리에서 하이신스 꽃을 피웠습니다. 아폴로는 카피리소스라는 소년 또한 사랑했습니다.
카피리소스는 실수로 사슴을 죽이고서 절망에 빠진 나머지 영원히 슬퍼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아폴론에게 간청했습니다. 아폴로는 그를 당시 묘지에서 주로 심던 사이프러스 나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림은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아폴로와 하이킨토스, 키피리소스, 알렉산드라 이바노프. 무서운 괴물을 용감하게 처치해요. 거대한 뱀의 모습을 한 피토는 땅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로 델포이의 샘 근처에서 아내 파티아와 함께 가이아의 신탁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성질이 포악한 피톤이 사람을 짐승을 잡아먹으며 문제를 일으키자 아폴로는 그를 화살로 쏘아 처치했습니다. 그림은 아폴로와 피톤, 조지프 말드로 윌리엄 터너. 아폴로는 시와 예술을 좋아해요. 아폴론이 피르나소스의 산에서 예술과 학문의 여신인 무주들에게 둘러싸여 시인들의 축제를 주관하는 모습입니다. 호모로 보이는 시인에게 신들은 음료인 넥타르를 건네줍니다. 가운데 벌거벗은 여자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카스탈리아 샘을 인격화한 모습입니다. 푸토, 아기 천사들은 시인들에게 샘물을 떠다 주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카스탈리아 샘물을 마시면 영감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림은 파르나소스, 니콜라 프생. 아폴로는 다프네를 사랑해요. 아폴로는 피톤을 물리치고서 콧대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그를 사랑의 화살을 가진 에로스와 마주치자 그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놀렸습니다. 약이 오른 에로스는 아폴론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그에게 황금 화살을, 다프네에게 납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황금 화살을 맞은 아폴론이 다프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아폴로와 다프네, 존 워터하우스. 하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이 싫어요. 에로스가 쓴 화살에 아폴론이 맞아 황금 화살을 상대에게 사랑하게 만드는 화살이고, 다프네에게 맞은 화살은 상대방을 싫어하게 만드는 화살입니다. 아폴론은 다프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그녀를 쫓아다녔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에게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그림은 아폴로와 다프네, 프란체스코 알바니. 아폴론을 피해 나무가 돼버려요. 어떻게 해서든 아폴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다프네는 강의 신에게 간청하여 월개수로 변합니다. 다프네를 뒤쫓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된 아폴론은 크게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건만 그런 자신이 싫은 나머지 나무로 변해버린 다프네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프네를 향한 사랑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월개수로 월계관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고, 월개수는 아폴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림은 아폴로와 다프네, 안토니오 델 폴라우올로. 아르메테미스는 아폴론의 누나예요. 다이아는 로마 신화에서 달과 사냥, 야생동물 활과 화살, 처녀성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와 동일한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레토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아폴론과는 쌍둥이 남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요정인 님프들과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목욕하기를 즐깁니다. 그림은 목욕을 마친 디아나, 프랑스와 부쉐. 아르테미스는 활을 잘 쏴요. 사냥꾼 악타오는 숲에서 우연히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아르테미스는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변하게 합니다. 악타이온이 사슴으로 변하자 그의 사냥개들은 그가 주인인 걸 모른 채 그를 물어뜯어 죽이고 맙니다. 그림은 악타니온의 죽음, 베첼리오 타치아노. 님프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해요. 아르테미스는 순결한 처녀 신이면서 얌전히 지내기보다는 사냥을 자주 나가며 활달하게 지냈습니다.
활과 화살은 아르테미스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지요. 아르테미스는 자신처럼 순결한 님프들을 보살핌을 받습니다. 악타이온이 목욕하던 아르테미스를 봤을 때에도 님프들이 달려와 아르테미스의 몸을 가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다하나, 도메니키노, 엔디미온이라는 목동을 사랑해요. 엔디미온, 영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본래 엔디미온을 사랑한 건 달의 여신 셀레나입니다. 제우스가 엔디미온에게 소원을 묻자 그는 영원히 젊음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고 밤마다 셀레나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셀레나가 다하나와 동일신이 되어 훗날 아르테미스가 엔디온을 사랑한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다이애나와 엔디미온, 장 오네로 프라고나르. 에로스가 사랑에 빠졌어요.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입니다. 밤마다 달빛이 되어 잠든 엔디미온을 찾아옵니다. 에로스는 아르테미스가 엔디미온을 찾아오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나뭇가지들을 걷어내 그녀가 온전히 엔디미온을 안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폴론이 디프네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아르테미스가 엔디미온을 사랑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에로스 탓입니다. 신화는 모든 사랑의 배우가 에로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은 다이애나와 엔디미온, 요한 미엘라 로트마이어.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에요. 로마 신화에서 아모로 또는 큐피트라고 불리는 에로스는 보통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에로스는 등에 돋친 날개로 하늘을 날며 사랑의 화살을 쏠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림은 응시하는 에로스, 윌리앙 아돌프 부고로.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해요. 사랑의 신 에로스도 사랑에 빠집니다. 에로스가 사랑하게 된 대상은 인간 소녀인 푸시케입니다. 둘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림은 큐피트와 푸시케, 프랑슈와 파스칼, 시몽 제라르. 에로스가 잠들면 사랑이 깨져요.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사랑이 멈추고 새로운 사랑이 탄생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림은 잠자는 큐피트, 카라바조. 사랑이 깨지면 가슴이 아파요. 나르키소스는 아름다운 외모로 림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한 림프 중 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끝 말만 따라하도록 벌을 받는 에코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르키소스의 거부를 당해 슬퍼하다 바위가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었지요. 화난 사람들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나르키소스의 사랑은 아픔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물가에서 애만 태우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림은 에코와 나르키소스, 니콜라 푸생. 에로스의 엄마는 아프로디테예요. 에로스의 엄마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처럼 아름다움과 사랑을 서로 떼놓을 수 없습니다. 침대에 기대어 전쟁의 신 아레스를 기다리는 아폴로디테. 아래로 그녀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나타내는 비둘기는 이처럼 늘 두 마리로 그려집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 없지요. 에로스가 비둘기에게 장난스럽게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림은 비너스와 큐피트, 램버트 서스트리.